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그 속에 계신 대답의 주인이시는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별미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곱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일곱 교회, 정말 빛나는 별들의 모습, 보호하시는 일곱 교회의 그 빛나는 촛대에 있는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을 이해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일곱 신앙,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현세적이면서도 또는 역사 속에서 들어있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네요. 그래서 계시록의 에피소드는 땅에서, 교회에서만 진행되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저 위에서 있는 에피소드가 함께 보여집니다. 양방향 계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피게 될 터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고 일곱 촛대를 쌓이러 다니시가 가라사대. 이 말씀하신 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 라오디게아 일곱 번째 시대인 라오디게아 시대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돌아볼 때, 저는 일곱 교회를 돌아볼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한 장 안에 51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동사 중심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셨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30분, 1시간이면 51절은 충분히 읽으시니까 즐기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계시가 지금 하늘에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요한 당시의 이 기별을 들었던 일곱 교회처럼 우리도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어쩌면 내가 에베소 교회인일지, 서머나 교회인일지, 버가모 교회인일지, 두아디라 교회인일지, 사대 교회인일지, 빌라델비아 교회인일지,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에 한번 나는 어떤 교인인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모두 다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만 주님은 상급을 마련하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줄 때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에 이 상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11절 이기는 자에게, 여기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17절 이기는 자에게, 26절에 이기는 자에게. 그런가 하면 3장에 또 여기 이 사대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주님 5절에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12절에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이기는 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물론 이 상급을 예비했다는 말은, 이기는 자에게 예배했다는 말은 이기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기라고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편지에는 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먼저는 무언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베소 시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2장 2절로 3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하고 사도라 자칭 사도가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데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계시를 보내신 발신자의 모습이 곧 그 편지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발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내가 내 상태를 아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떠한다 아노라.
이번엔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하노니? 아노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도 알고 그러나 내가 사실은 부유하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회방도 내가 어떻게 한다? 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2장 13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아노라. 아노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도 우리의 현상과 상태와 형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잘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망거리도 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여기 3장에도 사대교회에게도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7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 8절에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주님은 아십니다. 여기 7교회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3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교회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기라는 말씀, 3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보낸 이 권면은 7 신앙의 각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하세요? 아셔요. 내가 잘한 것도 아십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믿음을 내가 안다. 내가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걸 내가 안다. 너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라. 이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으로. 이야. 저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빼읽으면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살맛이 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또 주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무슨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에 부요한 사람이 되고 진리를 위해서 거짓 것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넘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냥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도 써보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애쓰고 부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갖 모욕과 조롱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신앙 때문에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핍박이나 미혹이나 그 조롱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이 오히려 수월하고 감당하고 난 뒤에 오는 그런 기쁨이 희열이 가득 찬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정말 한 번은 이렇게 저 묵동입니다. 서울에 있는 묵동 상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신호등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는 이게 어디서나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 성경 가방 손에 들고 다니면 이렇게 보면 대부분 표시가 나잖아요. 전 제 모습 속에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늘 어디 다닐 때마다 주님 제게선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많이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또 그걸 소망으로 삼고 그런 욕심도 부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약간은 취한 분 같은 거대한 등치. 제가 키가 좀 적은 키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180이나 되는 이런 정도면 적은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키가 커 보이는 분이 술이 좀 근사하게 좀 건하게 취했어요. 모습이 아주 거인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더니 가을이 한복판에서 길 건너는 한복판에서 저를 딱 보더니 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취해서. 목사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 좀 봅시다. 그러더니 글쎄, 저를 이렇게
잡아 끌다시피 이거 놓고 가시자고 길 건너가서 얘기하자고 그래도 길도 안 건너가고 선에서 막 얘기하고 실강의를 하다가 또 이 딸은 나오라고 저기 나가자고 길 밖으로 여기 지금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해서 길 밖으로 나갔는데 이분이 말이죠. 입에서 어디 술집에서 나는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이상한 음식을 넣고 씹으면서 저게 탁탁 얘기를 하면 그 침과 위에 있는 음식이 다 제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 얼굴에 대고 막 얘기하고 술 냄새를 풍겨가면서. 그게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둘러서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진 않은데 마치 어떤 사람이 저 양복 입은 사람이 또 무례한 같은 사람한테 지금 되게 무슨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듣는데 참 막 얼굴로도 막 튀고 뭐 음식 먹던 게 튀고 보니까 막 여기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 시간을 들으면서 당신이 한이 맺힌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금방 사람을 막 어떻게 이렇게 윽박지르고 칠기세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왜 제가 또 조그맣지 않잖아요. 노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막 온갖 그런 제스처를 해가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그런 모욕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분한 생각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술이 취하고 그랬을 때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런 한이 맺혔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냥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목사의 입장에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됐다. 제 입으로 그런 부분이 미안하다 얘기한 지나간 사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욕적인 순간, 그 조롱의 순간에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다시 그렇게 하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도 돌아봅니다만 그저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도 그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정말 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그럴 때 이렇게 대하면서 한 30여 분 그런 그 실강의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니까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그런 생각.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나면서 또 한편 생각하기를 자저 술 취한 저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잘 견디고 잘 참았다. 주님 그때 함께 해주셔서 잘 참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남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내 인내와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는 주님의 아신다는 말씀에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나를 아시지. 그러니 내가 당한 이 모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 사랑과 수고와 역사도 내가 안다 하셨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신다는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왔으니 이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게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양복까지 막 이렇게 옷을 벗어 또 넥타이를 풀러 그런 다음에 여기 길거리에 있는 어디 가가지고 또 막 얼굴도 좀 씻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나와가지고 오는데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순간을 잘 보면하고 인내하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그렇게 인내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제 마음에 인내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이게 제 얼굴이 미소와 눈물과 웃음이 번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우리가 참고 견뎠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저 그냥 단순한 인내 아니죠.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과 온갖 핍박과 온갖 압제도 다 인내하는 거죠. 그 모든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안다. 주님이 제가 그때 묵동상거리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시잖아요. 보셨다고 안 합니까? 이만하면 우리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한 시절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증인으로서, 물론 그거 처음 겪는 일도 아니고, 그런 일 다반사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죠? 얼굴에다, 몸에다 침까지 뱉어가면서 예수 해가면서 이런 사람도 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든 지금 처해 있는 처지, 형편이 정말 긴박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오늘 이 돈이 안 들어오면 내가 회사에 부도가 나든지, 문을 닫든지, 월급을 못 주든지 큰 어려움이 당하는데, 아니면 내가 오늘 이런 다른 어떤 것이 없으면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믿으시고, 여러분 그 인내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한경점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정말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얼마나 신나던가요. 주님 처음 영접했을 때 구원의 주, 나를 내 생명의 주, 야, 주님이 이런 주님이셨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나로 돌아가, 이때 주님과 더불어 만나는 그 놀라운 그 첫사랑의 신앙이 바로 에베소.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그래도 오죽하면 성경도 바람직하고 사랑스러운 신앙이다. 사랑스러운 교회니까, 교회는 여럿이 있으면 교회라고도 하고요. 개개인이 있을 때는 성도요. 이걸 무형교회라고 하지만 그 한 성도님들도 훌륭한 교회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그러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이 현주소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향기와 몰약,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봤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너를 보고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영생과 관련 있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압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압제받고 핍박받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지금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결혼 초에 그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재미있었을 때, 그러나 참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인 초에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서 그저 새벽마다 주님을 찾아가서 매달리는 길밖에 없었을 때 주님께 매달리는데, 한 번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아주 훌륭한 여집사님이 다리에 피가 산적한 채로 오셨더라고요. 그게 왠가 했더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 그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낮에는 안 되니까 새벽이라도 일찍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문소리 안 날까봐 철대문이니까 그 장독대로 올라가서 장독대 너머로 뛰어내리는데, 그 앞불사 여기 이 치마를 끄딱 걸치면서, 왜 옛날에는 왜 장독대 왜 이렇게 사기도 꽂아놓고 병조각도 꽂아놓고 이렇게 철망해 놓잖아요. 거기에 이 다리를 찧어가지고 이 다리가 이만큼 길만큼 푹 패면서 피가 난자예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피가 난 선혈이 낭자한 그 모습으로 기도하러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하고 우시는데, 참 제가 그야말로 젊은 집사로서 아침 기도에 나서 그 여집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이 생각에 젖었었습니다. 무슨 신앙이에요? 서머나 신앙. 우리는 각자 집에서나 아니면 관계에서나 회사에서나 예수님을 믿노라는 믿음의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믿음의 이유 때문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핍박이 있고 여러 조롱과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에 내가 지금 떨어졌다면 나는 서머나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서머나 신앙이죠. 그런가 하면 버가모는 뭐냐 하면, 이 버가모는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며 이우상숭배, 바알람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짜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돈을 받고 말이죠.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 교훈들이에요.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또 우상에게 나가면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되게 섬기던 그가 지금 어디도 나가요 우상도 숭배하고 행음이란 말은 이제 성경적 행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만 행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참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우상에게 돌아가면 그건 행음한 거,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높이 들린 이유는 핍박받고 압제받다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모든 핍박과 압제가 다 사라지고 나더니 은근히 타협을 해가지고 함께 손잡았더니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마침. 교회, 되게 옛날에는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없고, 특별히 요즘은 또 이렇게 여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상장돼가지고 덜합니다. 예전에는 되게 신앙생활을 분들이 먼저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내분들이 여성 성도들이 더 많은. 그 이유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선악과 먹으래요? 하와 할머니가. 그 바람에 미안해가지고 맨날 집집마다 다 여자분들이 먼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일찍 먹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거 마찬가지야. 근데 옛날에도 그러기만 하면 그냥 집에서 온갖 핍박이 다 있죠. 자녀들이 또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은 또 자녀들이 향해서 집에서 내쫓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핍박. 근데 이제 그러다가 타협을 하는 거죠. 알았어요. 제가 안 나갈 거예요. 하면 그때부터가 합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든지 예수님을 포기했다 이런 소리 비슷하게만 해도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냐 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 그거 포기했더니 진실된 모든 것들을 포기했더니 또 조금 또 이렇게 편안해지고 신앙의 핍박은 사라졌지만 뭐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시름시름 알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떠난 두아디라 신앙. 아니면 지금 현재 같이 타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완전히 주님을 떠나고 버려서 배도했는가? 이거거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래오래 믿다가 다 그렇게 믿으면 되나 하고 떠났어. 떠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났는데 교회당에 말이죠. 되게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느 날 어렸을 때 그래 할머니 손잡고 새벽기도도 안 빠졌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 지금 이렇게 타락된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새벽길에 저 어떤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그냥 가슴이 울려가지고 내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왔대. 그 무슨 신앙이에요? 4대 신앙이에요. 뭐 한 거예요? 사단에 포로됐다가 다시 남아온 거죠. 그게 4대 신앙이야. 그래서 지금 신앙을 회복하는, 처음에는 미안하고 멋쩍지만 내가 옛날 신앙 생각도 돌아와서 조용히, 그때는 조용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신앙의 골이 깊어. 옛날처럼 그냥 막 첫사랑했을 때는 그냥 막 우격다짐도 해보고 막 별일을 다 했는데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 네가 나중에 늙으면 다른 사람이 네가 원치 않는 것도 끌어간다. 이거예요. 혈기신앙. 막 처음에 예수 영접했을 때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목숨도 버릴 것 같은 혈기신앙을 해. 그러나 늘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하죠. 바다도 빠져도 보고 파도에도 빠져도 보고 예수님을 부정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정말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돌이킨다면 넌 나중엔 남들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다. 나중에 베드로는 말이죠.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도 끌려가면서 정말 조용하게 이게 형제를 품어 안으면서 형제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들은 보여주잖아요. 그게 빌라델비아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가 전거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난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것도 회개하고 내가 지금 돌아왔더니 이래 마음이 편해. 그러면서 그저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교회가 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시끄러우면 형제 다 죄인들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분란해. 이 사랑으로 두둑거리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여러분 다니시는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소속됐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신앙인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네.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 징조가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병각되고 깨어서 주님 재림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 마음이냐? 아니면 오시긴 모르셔. 그냥 다 예수 재림 소리는 나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그거 맨날 듣는 재림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뜻든 미지근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 교회는 몸에 있고 예수님은 마음에 계시지 않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라오디게아 신앙이다. 뜨뜻하고 미지근하고. 이렇게
이런 이 신앙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7가지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든 개인은 무조건 에베소 시대를 통과합니다. 어떤 이는 다행히 서머나 시대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죠. 서머나에서 바로 어디로? 빌라델비아로 여전히 그냥 첫 신앙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으로 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핍박받고, 또 그렇게 핍박받으면 원래 참 이상해. 핍박이 심하다가 핍박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다 믿느라고 다 이렇게 하면서 좀 느슨해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핍박 때문에 그걸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다가는 그만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교회당 종소리지만 길 지나가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복음성과 찬송 소리만 들려도 내 마음에 서러러 울려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말이죠. 그래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믿던 가족들이 다 나가는 자기만 혼자 빠져가지고 안타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송 듣고 눈물 흘리면서 나 잘못했어요 돌아오는 이런 게 4대 신앙.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7 신앙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첫사랑을 지금 포기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인데 첫사랑을 포기하고 지금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옛날 믿을 때 같지 않아. 난 지금 왜 이런지 옛날 믿을 때 같지 않아. 막 이렇게 그렇걸랑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핍박받는 상황, 이런저런 형편으로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 여러분을 이렇게 감쌌습니까? 그러걸랑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별리관을 내게 주리라. 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7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이죠. 타협하고 이제 뭔가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있는가? 이 버가모시대. 그러면서 따른 또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우상에 돌아오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세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경건을 세속의 유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냥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 교회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 어떤 개인의 이속을 채 이런 걸 한다든지 이세벨과 같이 아하방이 결혼한 것처럼 이런 신앙을 했다면 그가 이 모습을 그러면서 이 주님께 들은 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이 4대 시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끝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이 권면을 우리가 듣습니다. 신앙의 이기는 길은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걸로 한 번씩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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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4번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머지 3번은 뭐냐? 죽도록 어떡하라? 충성하라.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은 뭐예요? 너 많은 거 알고 있지 않아. 너 이 어려운 시절에 그거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일제 36년 핍박받을 때 막판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서 막 순교하고 그럴 때죠. 그럴 때 막 숨어 들어가니까 그때 무슨 어디 가서 뭐가 있어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저 막 쪽복음 가지고 이 말씀 몇 줄 가지고도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이지만 그걸 내가 아니까 끝까지 붙잡아라. 그것만 해도 너는 지금 더 이상 내게 내가 무거운 짐을 줄 수가 없다. 이것만 해도 다라는 거다. 거기서 무슨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뭐 소그룹 하시오, 11조 하시오, 뭐 이런 거, 뭐 되겠어요? 아니면 뭐 전도 하시오? 지금 뭐 하고만 하는데 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굳게 잡아라.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 올릴 때 종소리 듣고 나간 것처럼 그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가 하면은 형제 사랑이 충만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열심히 말이죠. 전도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니까 그거 좋다. 그 면류관 끝까지 잡고 뺏기지 말아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그냥 회개하면 안 되고 너 열심히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열심히 회개해야 되겠다. 왜?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내치겠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차라리 여기 누가 더 낫다. 여기 세리나 이런 이 창기나 세리들이 누구보다 바리새인 너희들, 사두개인 너희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차니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니들은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하면서 말이죠. 아니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어요. 여러분에게 재림의 소곡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난 3번에 또 이렇게 재림의 소곡. 이 재림의 소곡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의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다시 보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살 길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고통 중에 있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작은 것 실제로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면 면류관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잡으셔야 합니다. 나는 어느 신앙이 있습니까? 에베소 신앙입니까? 서문합니까? 버가모입니까? 두아디라입니까? 사대입니까? 빌라델비아입니까? 라오디게아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에서 이 말씀만 들으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충성하고 회개하라. 끝까지 붙들라. 끝까지 받들라. 견뎌라. 예? 그리고 이렇게 이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 내 자리 양보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리 양보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마지막 때 지금 교회에서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쥐어쥐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자리를 양보하고 어디 나와서 술 피우는 회개하던 그 세리나 창기와 같이 교회도 못 나오고 저 먼 발짝 꿇어 앉아가 주연하는 죄인이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그런 숨은 많은 의인들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더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면 내 상태가 어떻든지 주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예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충성하는 우리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피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막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는 그래도 내가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 하지만 숨어서 쪽복음을 읽고 숨어볼 때 감추인만 나죠. 그렇게 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하얀 돌을 주고 돌 위에다가 내가 새 이름을 새겨줄 거예요. 이 하얀 돌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문화적 배경인데요. 로마인 시대에 이렇게 로마나 이런 곳에서 가편투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스데반에 순교할 때 바울이 했던 그런 게 이제 옷을 벗어도 놓고 이게 가편투표인데 그때 이 입장을 선거하는 긍정의 표시로 주는 것이 뭐냐면 돌이었습니다. 하얀 돌을 놔주고 그 다음에 부정의 표시는 검정돌이었다. 그래서 하얀 돌을 줬단 말은 내가 옳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거기다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네요. 야, 이거 하얀 돌과 이 감추인만 얼마나 스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이 개인적인 그런 이 신앙에 굉장히 그렇게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게 뭔가 타협하고 살아갈 때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다시 한번 새벽별을 통해서 생명의 이름이 살아나고 흰 옷을 입고 의롭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 성전에다 새긴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가 너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신 일곱 교회가 현실적으로 지금 수직적으로 현세적으로 내게 주시는 일곱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요한의 당시에 주신 것이지만 지금 내가 처음 읽을 때는 나는 이 일곱 교회 어딘가에 지금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서머나 지금 이 교회인가? 신앙을 하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아마 생명나무 여기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말씀하신 에베소 디자이어러블 바람직하고 러블리 사랑스러운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많이 나눈 그런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투쟁하고 전투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투쟁하고 전투적인 성도들,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은 전투적인 신앙의 둘째 사망,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투적이니까 내가 오라, 내 편이야. 주님은 나에게 가편투표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핍박받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줄게야. 네. 여기 막 전투적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나눠가지고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십니다. 이럴 때 어떤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 흰옷을 주고 생명적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우리에게 보장되면서 이 전투적인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겨라. 그리고 우리 함께 보좌에 앉자구나.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교회의 교인인가를 보셔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여기 가능하면 말이죠. 1번 아니면 6번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주님의 은혜와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는 에베소 시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나네요. 여러분 모두를 에베소 시대에 그 주님과 밀접한 관계, 주님과 복된 관계를 맺어갔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함께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이면서 역사적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가 또 다음 기별,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또 이렇게 일곱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해 오시고 승리하게 하셨는가. 나 개인을 이기게 하시는 데는 아까 주신 회개하라는 주님의 권면을 들으면 되고 우리가 주님은 또 어떻게 역사를 숨겨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회개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기고 또 여겨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